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또 주일 저녁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설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로폰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는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길에다 버려두고 달아났다. 마침 한 유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또 한 레위 사람 역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피해서 그대로 가버렸다. 그러나 유대 사람에게 멸시를 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곁에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새 세워 그를 간호하여 주었다. 그 다음날이 되자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너도 이제 그와 같이 실천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일 교회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새로운 것, 또 하나님의 참 미묘한 그러한 사랑을 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제 딸 세나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이제 몇 주가 됐네요.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녀지간에 여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브루클린 브리지, 차이나타운,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걸면서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세나가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대해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더라면은 지하철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참 그런 혼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공항길에 우리가 탄 지하철이 그 두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우리는 그 내려서 갈아타야 되었는데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관광객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거장에서 우리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 흑인 남자분이 당신들 공항에 가는 거면은 여기서 내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행 가방을 들고 있어서 공항을 가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시고는 그렇게 조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급히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바로 닫히지 않아서 밖에서 이제 어떤 차를 타야 됩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문이 닫히고 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다른 차가 이제 오면서 공항행이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고 우리는 그 전차를 타고 공항으로 안전하게 갔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보통 자기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자기 자신 일에만 신경 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어쩌면 비행기를 놓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 갔는데요. 여름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화, 예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영적인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이 그림자 같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밖에 더 멋있고 더 광활한 그러한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뉴욕에서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로커펠러 빌딩 맨 위에 올라가서 색양의 마천루를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러한 도시, 천국의 도시는 정말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화를 보겠습니다. 25장.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율법 교사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성경학자 아니면은 신학자 교수라고 불러도 적절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을 공부한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노출시키고 그분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관심거리이자 중요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말 좀 해보게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답하시지 않으시고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 대화가 자기가 우세해져서 예수님의 답이 만약에 틀렸으면은 그를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그의 답이 옳다 하더라도 칭찬해주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리셔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질문을 대답하는 대신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까지 동의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그러한 대답일까요? 여러분에게 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친구에게 당신의 마음, 영혼, 생각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제대로 전도 훈련을 받은 자라면 사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회개와 믿음. 내 자신의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대답입니까? 말씀드린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 대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대답일까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의 중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 되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들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의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언어로 말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을 다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님이 더 할 말이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구이니까?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이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못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세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는 내가 영생을 가졌음을 보여줄 만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난처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어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웃이 누구냐? 내 주위 사람들이지. 아니면 내 동족인 유대인이지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셨을 때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가 우세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율법교사의 질문을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듣는 사람은 여러분 곧바로 자기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두게 마련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심하게 다쳤고 여러분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 좋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와서 나를 도와주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제사장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실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증오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마리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민족, 종교 집단이었고요. 그들의 종교적 관점 때문에 유교인들의 증오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것이었었어요. 그들은 그 땅덩어리를 놓고 계속 싸우는 그러한 중이죠. 성경 시절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경배자인가에 대해서 비슷한 싸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증오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모욕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고요.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도 자기를 살려줄 거면은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분 히로가 누굽니까? 이야기에 여러분 히로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증오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 속에 히로가 됩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 중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이 세 사람 중에 좋은 이웃이 누구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문을 재구성하신 게 보이십니까? 율법교사의 질문 기억하시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재구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강도당한 자가 아닌 사마리안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라고 입증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도움이 절실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된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비록 실화는 아니지만 율법 교사에게는 정말 매우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한 대답입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렇게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좋은 이웃이 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 교사는 그렇게 증오하는 그 사마리안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었기 때문에 사마리안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율법 교사에게는 이 증오스러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이웃은 다시 말해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기고 생각이 같고 같은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그 사람이 누가 됐건 우리가 증오하던 사람이건 우리의 인종과 다른 사람이 됐건 언어가 다른 사람이 됐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라.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자에게도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이웃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묻지 말고 누가 되었건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라.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는 다른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되는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노력한다면 평범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럽지 못한 것,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서 너희가 상을 받을 줄 아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그렇게 장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하고 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 손에 있다, 우리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일이라면은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버린 그러한 부모님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그 전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이 받을 대가만큼만 갚아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몇 주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셨다는 그러한 반복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텔레비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피해 살기 위해 정말 비행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70년 전이죠. 저는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제 2세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을 하셨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신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눠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대로 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증오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한 그러한 자들까지 사랑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만 가능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